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암송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또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은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고 재미있고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사상누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이지만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외우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암송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서서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서 암송하라는 이유는 슬쩍슬쩍 여기 성경 컨닝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이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여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직접 개척을 했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 때 다시 그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도란도 서원을 세워서 복음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맡겨놓기도 했다가, 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고 애착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미결수 신분이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고 편지를 쓰는 것도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런 부탁을 또 하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얼굴 비추고 사람들 만나고 설교 듣고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한 연합,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신비하게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신비한 연합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무슨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 꼭 가야만 교회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온전하게 견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다 힘주고 성경쟁이 옆에다 끼고서 에헴하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방정 맞지 않고 톨랑거리지 않고 그저 무게 잡고 홈 잡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distinguish 혹은 separated, 다른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또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그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문제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로운 이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인 그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까요? 믿음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도 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고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는 늘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게 하고, 성경 말씀 붙들지 않고도 능히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많은 시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자기가 쓴 그 글의 맨 첫 번째에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노래하고 붙들고 살았던 다윗이 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글을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그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그 긴 성경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으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오늘같이 암송하고 오늘같이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